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집안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위기의 순간마다 지켜주시고 그리고 바로에게 그 사례를 빼앗겼지만은 또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대적들이 지켜보는 그런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 간에 서로 다투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친족 간의 갈등과 다툼을 종식시키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또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롯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이 한 말이 유명합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친족 간이 형제 간이 화목과 평화를 위하여서 내놓은 아브라함의 제안은 매우 관대한 것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보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행한 이런 양보, 이런 내려놓음, 자기 부인, 부정 이런 것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그 보이는 모든 땅, 사방을 다 둘러보고 보이는 그 모든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셔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하게 하리라고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겨서 그곳에 정착을 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뜻이 헤브론에 이제 정착을 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헤브론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권리 포기와 내려놓음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문이 된 것이죠. 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에 화목과 평화를 위하여서 양보할 때에 그것이 바로 천국의 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롯이 간 곳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롯은 여호와의 동상 같고 그리고 애굽 땅과 같다고 생각하여서 예배의 제단을 버리고 소돔으로 가서 그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도시, 휘황찬란한 도시,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줄 것 같은 그런 도시였는데 그곳에 가서 거주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서 그곳은 전쟁터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소돔에
소돔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이 전쟁이 전쟁은 하나님 손안에 있죠. 그게 이 어떤 면에서는 롯 때문에 그 소돔에 전쟁이 일어났다고도 볼 수가 있죠. 이 소돔이 그동안 섬기던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배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이 메소포타미아 근처에 있는 4개 나라를 연합을 하여서 가나안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소돔을 비롯한 소돔과 고모라 이 5도시 국가들이 연합을 하여서 이렇게 이제 싸움을 하는데 거기서 완전히 깨어지고 말죠. 가나안에 있는 5개 국가가 5대 4로 싸웠는데 자신들이 더 숫자가 많은데도 메소포타미아 4개국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대패를 하여서 달아나다가 시딤 골짜기 역청 구덩이에 빠져서 거기서 최후를 맞고 맙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은 다 빼앗겼고 소돔에 거주하던 롯은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재물도 다 노략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당까지 쫓아가서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 그리고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롯을 구출하는 그 일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이 5개 나라 왕이 연합해서 싸워도 당하지 못했던 그 메소포타미아 4개국 그 왕들을 추격하는 그 일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 용기, 이 담대함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사자처럼 담대하게 그 일을 수행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5개 나라가 연합을 해서 당해도 당해내지 못하는데 막으려고 해도 못 막아냈는데 그들을 추격을 하는 것입니다. 롯이 적들의 손에 잡혀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군대를 추격하는 일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출해내고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다 되찾았습니다. 롯에 대한 섭섭한 마음 때문에 지체한다거나 나에게 나를 무시하고 행한 그런 걸 생각하면서 괘씸하게 여기면서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도로잡힌 롯을 되찾는 그 일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형제가 어둠의 세력에 포로되어 눌림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건져내는 일에 지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굳은 각오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즉각적으로 구주에 임하는가 하나님께서 다 보시겠죠.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형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의 영적 회복을 위하여서 힘써야 된다. 형제가
어두움의 세력에 눌림당하고 있을 때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온유한 심령으로 그의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갈라디아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 잘못된 길에 있는 사람, 그를 범죄한 일이 드러난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일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그런 마음, 거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은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섭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기까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까지 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린 양을 포기를 합니다. 꼭 찾겠다는 마음으로 전력을 기울일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10월 27일 새가족 초청잔치, 그게 뭡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주님께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포로잡힌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서 전력을 기울인 아브라함, 그 좋은 본이 됩니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최선을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고신교회만 해서 한 해 4만 명의 교인이 줄었다, 그런 데 보고가 있습니다. 100명 출석 교인 400개가 없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악한 영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구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악한 영에 지금 눌림당하고 있고 포로 붙잡혀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냥 버려두어서는 안 되죠. 방치하면 안 되죠. 그들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구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태신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태신자를 한번 작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태신자가 없습니다. 없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이 많은데 없는 것이 아니죠. 없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관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야 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그들을 구하기를, 건져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나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는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은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엄청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이방인이 다른 나라에서 와서 그 나라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여러 왕국이 있는데 그곳에 붙어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의 5개 국을 완전히 격파한 이런 나라들로부터 아브라함이 그들을 쳐부수고 이제 모든 포로 잡혀갔던 자들을 다 되찾고 노력당한 그런 모든 물건들을 다 되찾고
그래서 이제 그늘이고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소돔 왕이 나가서 막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함께 붙어 살던 아브라함의 지위가, 위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껏 올라가는 것이죠. 그럴 때 참 그 순간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순간일 수가 있죠. 조심해야 되는 그런 순간일 수가 있죠. 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품어야 되는 그런 생각은 내가 잘 때고 형통할 때, 내가 승리하여서 박수치고 막 주변에서 막 환대할 때, 환호할 때에 그때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순간이고 위험한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막 내가 거둔 그런 성공으로 인하여서 주변에서 막 환호하면 내 마음이 교만해질 수가 있죠. 마음이 교만하여서 자신을 높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에서 멀어질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에서 떠나게 되겠죠. 그러면 그 결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나왔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와서 하나님과 쭉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이런 그런 성공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실패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일이죠. 다윗 아시죠? 다윗의 최대의 위기 중에 하나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사건입니다. 바세바를 취하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일이 일어난 그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 순간 보면은 바로 그 전에 다윗의 군대가 나가는 곳마다 싸우는 곳마다 다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연전연승하는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다윗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실패하고 바세바를 취하고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 죽음의 사지로 내모는 그런 살인을 하는 일을 행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살렘 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멜기세덱이 선포를 합니다. 자칫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실패할 위기를 만났을 때에 아브라함을 영적으로 깨우치고 지도하는 멜기세덱 누굽니까? 도대체 이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멜기세덱이 누구일까요? 성경은 멜기세덱이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신약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합니다. 멜기세덱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시작한 날도 없고 또 생명이 끝난 날도 없고 그런 영원하죠.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 그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앞서 달려가신 분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멜기세덱 아시겠죠? 멜기세덱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가 마땅히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멜기세덱이 보여준 것은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축복하는 일. 원망불평하는 일에 익숙한 우리의 모습이죠. 원망불평하는 것은 못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된 자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냅니다. 축복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원망불평이 아니라 축복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리고 잃어버린 행복이 회복이 되죠. 우리는 축복하는 일을 위하여서 부름받았다. 내가 원망불평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축복하는 일을 위하여서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를 비난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구출해내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지요. 이 일은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 구원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성리하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성리하게 하시고 롯을 구원하여서 모든 빼앗긴 것들을 되찾게 하신 분 누구실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멜기세덱이 이것을 이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분, 다 모든 당신보다도 훨씬 더 강한 왕들을 쳐부수고, 그리고 포로 잡힌 자들을 다 다시 회복시키고, 모든 빼앗긴 것들을 다 찾을 수 있게 한 분,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제 딱 선포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깨달았죠. 아, 나를 승리하게 하신 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천지의 주제이신 분이시다.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취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자신의 목숨 걸고 받게 취한 것인데, 목숨과 바꿀 만큼 귀중한 것인데, 그런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조금도 아까운 마음 갖지 아니하고 드리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전혀 아깝지가 않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 전혀 아깝지가 않은 일이지요. 만약에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힘과 능력,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모든 것을 다 움켜쥐려고 했겠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수고로 내가 목숨 걸고 한 건데 이걸 어떻게 놓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못하겠죠. 자신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로 달려가서 자신의 계략으로서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죠.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어시되고 자신 막 드러내려고 했겠죠. 그런데 멜기세덱을 만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손에 붙이셨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생각을 잘못합니다. 생각을 잘못하고 모든 것 우리의 손에 달린 것처럼. 북방에 아무리 끓는 가마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끓는 가마를 기울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엄청난 거인, 아무도 당할 수 없는 그 거인과 싸울 때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이렇게 외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대적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넘기시고 하나님께서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성립케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는다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들 아깝겠습니까?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가 있죠.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린다고 하더라도 아깝지가 않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무엇을 위하여서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께서 사랑하신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것을 이제 감당하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모든 생사복은 주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의 초점,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방향의 초점이 여기에 맞추어져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내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을까? 나의 걸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음을 내가 걸어갈 수 있을까?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소돔 왕에게 선포를 하는데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니까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그러니까 그 반응에 그의 하는 말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단호하게 그 제안에 대하여서 거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23절 24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칠 한 오락이나 들매끈 신발 매는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이들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함께 동행을 하면서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을 쳐부수는데 함께 이제 힘을 모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의 분깃은 이제 그들이 다 가지도록 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도 그것 취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들 이게 그냥 하는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 소돔 왕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거민들의 존경을 받고 그리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지금 맞은 것인데 그 소돔 왕의 제안을 아주 단칼에 지금 거절을 합니다. 거부를 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사이가 아주 그냥 냉랭해질 수가 있고 그냥 싸해질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거부를 하는데 그 거부한 이유가 단순하게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심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그런 행위죠.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가 선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풍요롭고 복된 삶, 그것은 소돔 왕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복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최선의 일, 우리가 해야 하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귀케 하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남은 인생의 날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원장 부르겠습니다. 436장입니다. 436장. 새 생명을 얻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